그래서 오늘도 가장 귀중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응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중한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귀중한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사역들과 현장에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여기서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영광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회개. 회심이라고 부르죠. 회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요,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그 시간표입니다. 회심이 뭐냐? 그 두 가지니까요. 하나씩 본다면요. 하나는요,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적힌 대로요.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회심 안에 믿음과 그리고 회개가 동시에 항상 들어가 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사실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는 참된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시험 나옵니다. 구원에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 얻는 지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내가 실제로 구원 얻기로 내 자신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승인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구원 얻는 지식과 승인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구원 얻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께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예, 우리 반장님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 믿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요, 믿도록 만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요, 제임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아멘. 예, 귀신들도 지식은 사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지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진짜 그것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이제 그다음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지금 이제 영생 중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생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것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중생에 대한 완전 본격적인 토의가 되진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진행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그다음 우리 권사님 읽어주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접이 뭔지 한번 다른 의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요? 영접이 모셔드린다는 건 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전도 현장에서 사실은 영접하라 이렇게 하면은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망설이지 않습니까? 왜 망설이냐? 이게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신뢰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딱 그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영혼이 아무리 불신자라도 이게 딱 감지를 하니까 이제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꼭 시험 내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할 때 꼭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여금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믿음 회개가 움직여지는데요. 우리 하는 김에 좀 더 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필요한 나머지 성경 구절 좀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좀 더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So Pastor Rodney, would you read John 3:16? As you know, yeah.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그다음 하나님 떠나 있는 리얼럼에서 저주의 리얼럼에서 저주의 그 상태의 현실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현실 상태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상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지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마지막 단계를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한다는 마지막 단계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걸 포함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 신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아멘.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적으로 실적으로 신뢰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세 가지 이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그 이후에 병행해야 됩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로 인한 참된 애통과 그리고 단념이며 그것을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행하겠다는 신실한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애통하고 그 다음에 단념하지만은 그거와 함께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행하겠다는 헌신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반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처럼 그냥 내가 좀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니면 뭔가 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좀 약간 좀 생활이 변했다라고 해도 그게 지속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헌신이 아니면은 아직 리펜턴스라고 사실은 리펜스라고 좀 부르기가 약간 좀 그렇다는 거지요. 신실한 헌신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돌이키려는 개인적인 결정과 신뢰가 포함되고 난 후에야 이게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세 가지, 믿음, 지식, 그 다음에 승인, 그 인정, 그리고 신뢰가 있고 난 후에야 내가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회개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10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 사모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집에 우두머리여 영광을 장사하라. 예, 7장. 예. 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을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멈추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하나님께 죄를 끊고 돌아서겠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끊고 돌아서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죄에서 돌이킴은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실 회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이 뭐고 난 후에 그다음 회개 지금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사실 믿음이 생겼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가지 않으면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돌이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며 같은 행동이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진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실은 그 학자들과 그리고 사실은 알다시피 많은 현장에서요,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이야기하면은 행위 구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웨인 그룸 책에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루이스 스페리, 젠시, 하지, 달라스, 맥아서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이야기를 좀 해놨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필요한 조건문으로 믿음만을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회개가 믿음에 병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했던 말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좀 읽어야 될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우리 그다음분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찔려함과 그리고 믿음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 그다음 분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새롭게 함으로 이를 것이다. 그 말이
믿으라라는 말하고 동시에 지금 똑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다음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 복음 전하면서요,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이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손을 높이사, 쉽게 말해서 회개케 함이 믿는 것과 지금 같은 의미로 동일한 포함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복음 메시지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진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동시에 했는데 너는 오직 믿음만 있고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시 영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재영접설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해놨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그 3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놨는 분들, 제가 좀 보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그는 위험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기로 합당하며 요구할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영접하도록 요청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진짜 어떨 때는 진짜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모셔야겠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믿는 부분이 분명 그 속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라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다시 뭔가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믿지 않았다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진짜 진정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재영접이다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하게 깊게 그리스도의 삶들 속으로 다시 깊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지금 웨인 그루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는 삶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날마다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된다는 뜻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안에 믿음과 회개가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Yeah, Pastor Radley. Yeah, would you read it for us? And now abide faith, hope, lov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아멘. 믿음이 계속 지금 사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믿음과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 사실은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바뀌는 부분이 항상 포함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혹시 더 좀 궁금하신 분 있으십니까? 대강 좀 그림이 대강 그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저 밑에 제가 이거는 좀 심화 학습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써놨는 건데, 시간상 아무래도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라서 제가 안 했는데, 제유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제유법. 그 한국말로 제유법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synecdotal use, 그 어떤 그 문법 중에 어떤 하나의 물건 가지고 모든 전체를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저 식당에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 식당에는 돼지 냄새가 많이 난다. 저 식당에
제육 불고기 등이 맛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 저긴 돼지고기를 잘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한 사람 있는 곳,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유법이라 부르거든요. 그 제유법이 사실은 믿음과 회개에서 항상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 회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지속되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개의 삶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계속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이 없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칭의로 가겠습니다. 칭의가 뭐냐? 진짜 아시다시피 우리 종교개혁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했던 역사적 의미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과 같이 싸우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믿는 행위는 아니다 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지요. 자, 칭의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인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인 행위입니다. 첫 번째요. 이 칭의는요. 법적인 행동입니다. 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는 법적인 선포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선포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를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imputation,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속으로 우리의 의로 이렇게 전가하셨던 거, 그의 법적인 행동이고 두 번째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을 포함합니다. 신약에요. 디카이오스라고 부르는 이 의롭다라는 것이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이 아니고요.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선언한다라고 성경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선행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의 스탠다드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칭의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송사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뭔가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쪽에 있는 법적인 그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요. 로마서 4장 5절 어떻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우리 돌아가서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의 일을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입장에서 있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행동. 하나님께서 법적인 행동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의롭다라는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말은 다시 갈로 열고 죄 때문에 생기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또 죄 때문에 생기는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임한다. 죄 때문에 생기는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계속 딸려오는 6가지 상태 그리고 12가지 상태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도요. 법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 다음 절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벌써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법적으로 의롭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예전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죽고 살아나는 것도 법적인 것에서 움직입니다. 저주와 죄, 이 모든 것도요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주와 죄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저주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와 원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당신의 영적인 문제, 당신의 보이지 않는 모든 죄들, 지금 불륜자 6가지 상태, 지금부터 이제 해결됐습니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제 딱 그거는 이제 끝인 겁니다. 끝을 내고 이제 다른 거를 옮겨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이제 빚을 청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와 모든 것들도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것도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는 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요, 의롭다 하는 단어가 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절, 그 다음에 이 잠언서 17장, 이사야 5장 23절에서 한번 의롭다는 그 개념을 약간 좀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의롭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학 배경 중에 그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사실 부르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교회에서 사실은 계속 좀 약간 좀 논란 이슈가 논쟁이 많았던 것도 사실 이 구약에 있는 그 의롭다 하라는 개념 때문에, 신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개념은 너무 깔끔하고 클리어한데요, 이거가 구약에서 말하는 개념 때문에
서로 약간 논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세계 구조를 약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우리 그다음 분께서 좀 읽어주시면 형제 됩니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거기까지요. 예. 재판장이 지금 시비가 갈려가지고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메시아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그지요? 이분이 이제 이거 시비를 보고 의롭다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롭다 아니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안에 약간 좀 시비 옳고 그름이 약간 사람에게도 약간 있습니다, 그죠? 옳고 그름이 사람에게도 약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그림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좀 이제 논쟁의 이슈가 됐었는데요. 잠언서 17장 15절을 우리 그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의롭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악인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선포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어떤 그 사람 안에도요 의로운 어떤 부분이 약간 남아 있다라고 약간 좀 성경에서 개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사야서 5장 23절. 예, 패스 라준 예, would you read Isaiah Who chapter 5? justify the wicked for a bribe and take away justice from the righteous man. 예. 이사야서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언적이고 심판적인 거다. 쉽게 말하면요.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약간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는 선포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결정되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그분이 결정할 때 의인이 되고 그분이 결정할 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전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곳이 남아있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그 속에 더 깊이 내려가면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면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사상 안에 약간 존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이 왔는데 세리와 창기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회개했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말했을 때 선뜻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은 의로운 상태로 옮겨진 것이다. 너가 지금 안내를 하더라도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윤리로 가면 복잡해지잖아요. 상황윤리로 가면 복잡해.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더 끝까지. 예. 아무튼 결국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네가 의롭다 한다고 할지라도 기쁨 속에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한번 가다 보면 보이실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 바울이 계속 사실은 로마서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칭의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 본성은 사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칭의의 핵심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약간 좀 연결이 되지요. 자, 그래서요, 이거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Forensic Declaration.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혁신학은요, 분명히 칭의가 성화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도 분명히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의로운 것이 안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칭의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옮기셨기 때문에 옛날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입장목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주권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칭의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항상 봐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어떨 때는 갈등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분명히 우리 본성에는 아직까지 끌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택해서 잡아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걸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뭐 말 안 되면 강제적으로 지금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선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말하는 우리 성화 바뀌는 부분이나 그다음 지속적으로 되는 거를 갑자기 대조 배신하는 거 있잖아요. 컨트라딕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걸 계속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법적인 것이 성화하고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다고 선언하셔서 과거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현재부터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가지고 우리가 의롭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그 다음에 전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제가 누구 차인지 깜빡했습니다. 송 사모님. 예,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여기신 바 되었다. 전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디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간 육신에 묶여 있어 가지고 아들이면 그래 내 아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들은 무슨 아들을 생각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아니고 이삭 통해서 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전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히브리서 보면 나오지요. 그죠?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요.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 영접할 때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다음 어떨 때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이렇게 영적인 좁은 시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모든 이 폭넓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설명해도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영접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한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해주고 나중에 다른 걸 안 믿었으니까 다른 걸 안 줘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다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이런 영적 축복도 받으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예수님 영접했는 걸로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여러분 다 자녀들 길러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뭔가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하나 하면은 그게 얘가 어떤 입장에서 말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폭넓은 것이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제 전가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요. 둘째 아담의 전가도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포함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전가. 다시 우리 돌아와서 김정선 사모님.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내가 가진 의는 의롭다 함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서 낳는 거다. 둘째 아담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 받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롭다라는 거죠. 전가, 의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톨릭의 칭의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의롭시다라는 부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의로우시다는 근거에서 사실은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로움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언제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시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반대로요 가톨릭은요 로마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 있는 의롭다는 그 약간의 의의 사상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구약은 칭의가 내적으로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7성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 지속적인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웬그루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는요 정가된 의가 아니고 주입되는 의다, 융화되는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아시죠? 칠성례 계속 그 미사 계속하고 그 다음에 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성찬식 계속하고 해서 점점 변하는 하나님의 의를 조금씩 받아들여서 내가 색깔이 변한 것처럼 하는 것은 주입된 의입니다. 그거는 융화된 의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하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건 아직까지 악한 것이 있으면 아직까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 주입된 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중풍병자에도 의롭다 하시는 그 완벽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 캐톨릭이 그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지요. 한편으로 칭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적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우리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일단 칭의 속에 들어오고 나신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성화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칭의 안에서도요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그 다음 좀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불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의로움으로 들어갑니다. 믿음과 회개가 연결되듯이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없는 의로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순간부터 또다시 의로움 속으로 의롭다 하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를 안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비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 아멘. 예.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복음의 내용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은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뢰하고 승인하고 신뢰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바로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하는 그 밀어 넣으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안 들어간다면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믿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다시 한번 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준비해 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CD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다음 시간에 우리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약간 CD를 약간 좀 MP3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고 난 후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